2020년 9월 25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2면에 있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록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냐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20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는 그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말씀이 왕의 귀에 도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을 듣고 그 고관들이 왕에게 고하여서 왕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왕과 그 고관들의 앞에서 낭독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대했던 신하들과는 달리 여호야김 왕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신하들은 조금이라도 좀 두려운 반응을 보내고 좀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하들과는 달리 여호야김 왕은 그의 강팍한 심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하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좀 양심에 찔리거나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쪽을 신하가 낭독하면 그 읽은 부분을 조금 베어내어서 이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또 조금 또 읽으면 또 그것을 잘라다가 불을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혹은 그 나무판에 적어서 이렇게 엮은 것일 터인데 그것들을 얼마간 읽으면 잘라서 태우고 또 잘라서 태우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는 모든 정책과 그의 어떤 그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향을 다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왕 곁에는 이 화로,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에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그 행동을 보면 그는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말씀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사람 누구냐? 그들을 잡아들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록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조금 두려워하거나 조금 양심의 가책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그를 잡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의 이익에 반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남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익 때문에 바른 말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다 잘라 불태워버렸던 여호야김 왕과 같이 혹시 내 굳어진 마음 가운데에 아직 포기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결코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여서 이 소리의 파동을 귀에서 그것을 감지하여서 뇌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통독할 때에도 그저 우리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고집이 보이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행실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면 내 귀에 거슬리면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회개할 내용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습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의미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와 바록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를 잡아 가둔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불태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없어진 것은 말씀을 불태웠던 그의 궁전이고 그것을 불태운 여호야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해도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을 받고 순종함에서 자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깊은 사랑과 순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내 심장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서서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순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죄인된 모습이 보일 수 있는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서성교회 성도님들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 앞에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소명의 사람,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